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벌써 오늘이 15번째 시간이 되는군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참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4대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준엄한 음성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심령의 무릎을 꿇고 부복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대 교회 하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번영하고 가장 찬란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4대 교회가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운지 주님께서 다 칭찬하시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찬란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인데, 이 4대 교회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편지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참 그 자체가 복음이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묘비가 세워지게 되죠. 요즘은 그나마 묘비도 잘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위패를 모시는 곳 내지는 또 아니면 이제 유골을 모시는 곳이 이제 어떤 뭐 추모공원 같은 곳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추모공원에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골함 안에 이제 사고를 넣게 유골을 넣게 되는데, 그때 보면 그 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년과 그리고 또 생몰 연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뭐 1920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뭐 2024년 몇 월 며칠까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묘비명 같은 그런 어떤 것을 기록을 해놓습니다만은, 전통적인 묘지에 가면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년과 생몰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이름과 함께 간단한 어떤 그 묘비명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묘비명들 뭐 이렇게 소개를 했죠. 어떤 분에게는 신앙생활 잘하신 분은 이분은 정말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뭐 소원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묘비명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합니다. 제 차에도 지금 김용민 집사님께서 평소에 잘 하셨던 그 글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평생 감사, 무한 감사, 절대 감사라는 그런 어떤 집사님께서 그 편찮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셨던 말씀을 제 차 안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늘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감사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또 저도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묘비명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분이 살아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요약하는 한 줄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은 참 신실한 장로님이셨어. 이 권사님은 참 기도 많이 하셨지. 참 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참 훌륭하게 많은 일을 하셔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묘비명을 짓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일종의 평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평판들을 지어서 묘비명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 것인데요. 그것이 그 일종의 인생의 성적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일종의 훈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랑거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평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너무 다르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평판과 달리 완벽하게 다른 관점으로 사람의 인생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일종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 살펴보았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4대 교회 5번째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사대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가난도 없었고 또 그다음에 이단이 침투하거나 혹은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나머지 6교회들이 이 사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대 교회만큼은 살아있는 교회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정말 정말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그런 평판을 받았던 좋은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면 어쩌면 우리 또 신앙인들 눈에 보면 완벽한 평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다 보니 사대교회 안에는 그들 스스로도 영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믿었고, 그리고 사대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역동적이고 활발한 교회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정말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정말 그 안에서 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 그들도 스스로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평판은 그러한 사람들의 평판과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평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대교회를 평판을 하시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너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여기저기서 받고 있겠지만, 그렇게 이름을 들었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평판과 완벽하게 다른 평판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고 두렵고 참 걱정스러운 주님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평판을 보낼 때에 축제 형식으로, 정말 덕담 형식으로, 그리고 좋은 점만을 부각해서 그렇게 묘비명에 기록을 합니다. 좋은 평판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사람들의 평판이 죽은 자의 무덤 위에 새겨진 것만 같이 그렇게 묘비명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은 찬란합니다. 대리석에 보면 막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무덤 안에는 죽은 송장이 있고 죽음의 냄새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전혀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은요, 지난 2000년 전에 어떤 한 교회의 지나간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화려한 직분이 어느새 우리에게는 계급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웅장한 예배당과 세련된 프로그램이 많은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준엄한 책망과 그리고 주님의 준엄한 그런 평판은 한국 교회를 향하신 그런 주님의 책망이기도 하고 또 평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와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교회 역시도 이러한 사대교회의 그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묘비명이라는 그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는 혹시, 우리 교회는 혹시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죽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그런 어떤 환상 속에서, 환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황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어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나 긴박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그리고 다음 달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 교훈 가운데 우리가 2가지 교훈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준엄하신 책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냐면,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평판이라는 이름의 무덤이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덤과도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사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첫 마디는 칭찬이 아니라 진단이에요. 진단. 그것도
사형 선고와 가까운 그런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과 우리 주님의 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라고 그랬습니다. 사대. 예, 사대는요 지명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과거 소아시아의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 리디아 왕국의 그 수도였고요. 또 여러분 지금 지도에 나오는 사대 교회의 그 위치를 좀 보시게 되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터키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 사대는 튀르키예 서부에 있는 그러니까 게디스 강이라고 하는데 옛날 강의 이름은 좀 어려워요. 헤르무스 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강에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남쪽에 보면 트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큰 높은 웅장한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 가운데에 그 북쪽 기슭에 있는 트몰루스 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높은 암벽 위에 아주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그런 곳에 이 사대라는 지역이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대의 그 위치를 구글 지도를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그런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대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주후 약 대략 한 90년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사대 지역도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 이 사대라는 곳은 무려 5개의 도로가 서로 갈라지면서 동서남북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면서 흩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도로가 교차하다 보니까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군사적인 어떤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었던 것이고 또 이 사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니까 얼마나 부유했는지 참 옛날부터 부유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큰 도로가 흘러가고 있었었고요. 또 그다음에 동서양을 잇는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에 특히 이제 양모 직물과 그리고 염색업이 참 발달을 해서 불을 축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대 지역에서 더 큰 이제 큰 불을 축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트몰스 산에 있는 어떤 그 강 이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강에 한 지류가 있었었는데 그 지름이 팍톨루스 강이라는 곳입니다. 팍톨루스 강에 보면 사금을 사람들이 채취를 하게 되었어요. 팍톨루스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게 되었는데 이 사금을 가지고 이제 금화를 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화를 주조한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화도 주조하고 또 은화도 주조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으니까 이 사대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우리나라는 이제 강남과도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 가장 큰 부유한 도시라고 하면 뉴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뉴욕처럼 그렇게 강력한 여러 가지 또 부가 축적된 그런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 가지 서양 속담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서양 속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로이소스만큼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 사대 지역에서 통치하는 왕 가운데 한 왕이 크로이소스인데 이 크로이소스가 많은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탑 랭킹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대의 그 부자 가운데 뭐 탑5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왕이 크로이소스인데 그 왕의 그 어떤 것을 기념하면서 속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만큼 내가 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대 지역은 너무나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어떤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사치와 이 엄청난 부요함과 이 엄청난 그런 어떤 부를 가지고 사대 교회는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대 지역은 기본적으로 적의 침공을 받기에 부적합한 곳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용병도 거느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치가 기가 막힌 요새 위에 이 도시와 성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그 군사들이 이 사대라는 그 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딱 두 번 그렇게 사대가 무너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주전 549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이 이제 큰 제국을 형성해서 전 세계 영향력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는 제국으로 나오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사대 성읍을 한번 공략을 해서 넘어뜨리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사대 지역을 그렇게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사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꼬박꼬박 졸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이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에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간에 기습을 틈타가지고 이 사대 성읍을 침공해서 함락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한번 주전 한 500 몇 년쯤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또 한번 똑같은 원리로 이 사대가 무너지게 될 때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주전 218년입니다. 그때에 이 지역 근처를 다스리고 있던 작은 왕국이 셀루쿠스 왕국이라는 곳인데, 이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3세가 과거에 이 바사 제국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대를 공략했는지 그거를 탐구를 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전술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이 사대 성읍을 공략해서 함락을 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두 번째 역시도 이제 경비병들이나 또 아니면 군사들이 그 지형적 조건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방심했던 틈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 사대 성읍을 함락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깨어라, 일깨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도둑같이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이를 것이다. 그런 어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사대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대 교회 편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죠.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따 소개를 하고요. 이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대 교회 편지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몇 영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7 영과 그리고 7 뼈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 영은 어떤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7개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특별히 어떻게 해서 7 영이냐면 이사야서에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개라서 7개가 아니에요. 완벽한 영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렇게 해서 7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자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영. 그러니까 지금 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 편지를 하시는 그 주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7 뼈를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 뼈를 하면 우리가 어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냐면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말씀 띄워주세요. 7별은 7교회와 또 7교회의 사자요, 또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7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촛대가 7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고, 또 7별을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이 목회 7별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7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7촛대는 또 7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목회를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한 교회의 어떤 목회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7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지금 4대 교회에 편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영과 7별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4대 교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하신다는 것이고, 4대 교회의 처한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잘 알고 계신 주님이 4대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오노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 명칭이 아니라 4대 교회의 평판이 들어가 있고, 그 이름 안에는 명성이 들어가 있고, 4대 교회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았다는 그 이름을 주변의 6교회로부터 들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4대 교회 성읍에 있는 시민들로부터도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칭찬하고 살았다라고 하고, 교회가 능력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한 이름을, 명성을, 그러한 평판을 들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4대 교회는 이름을 얻은 교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름을 얻었을까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평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교회라는 그런 명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그냥 그 교회의 어떤 그 명성이 사방에 쫙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평판이 있어요. 참 예배가 살아있다, 예배에 감동이 있다, 감격이 있고, 참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또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다, 제자훈련이 살아있다,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그리고 찬양대가 엄청나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뭐 주일학교가 남다르다, 얼마나 많은 칭찬과 축복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저도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소문난 교회, 그렇게 이름난 교회, 그렇게 명성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라는 거예요. 4대 교회가 또 살았다는 그 평판 가운데서는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거짓 교리도 없었어요. 4대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이세벨의 교훈이라든지, 또 자칭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4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단 사설을 늘어놓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완벽한 교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탁월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4대 교회 한 번이라도 방문한 그런 성도라면, 야, 이런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부심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에 우리 시대에 보면은 참 잘 갖추어진 교회, 참 준비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은 가졌지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라고 할 때 네크로스 A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A라는 단어를 저는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어에 보면 이제 비동사라는 것이죠. 존재. 나는 존재한다 할 때 그 존재, 혹은 이다고 할 때 그런 어떤 의미인데, 그 비동사가 똑같은 형태로서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살았다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계속 지금 죽은 자로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덕담을 나누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좋은 평판을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계속 죽어 있는 거야. 지금도 죽어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죽어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준엄한 주님의 역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대교회 형편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장폴 사르트르라고, 죄송합니다, 알베르트 까메라고 하는 실존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알베르트 까미가 지은 책 가운데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주인공 메르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르소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의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을 이 알베르트 까미가 잘 그렇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마치 이 알베르트 까미가 지은 이 소설의 주인공 메르소처럼 이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의 특징인데,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자 염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핍박이 아니라 번영이다. 번영은 영혼을 마취시키고, 마취된 영혼은 스스로 죽어가면서도 살아있다라고 믿는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넘쳐났다고 그랬어요. 번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부흥하고 있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화려한 그 사람들의 평판이 오히려 묘비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정말 사대교회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만큼 사람도 많지도 않고, 헌금도 많지도 않고, 훈련도 제자 훈련도 했다가 못했다가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주일학교도 없고, 또 이것 보면서 정말 그런 어떤 그 화려한 그런 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빈약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평판이 없나요? 저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평판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 교회는 정말 이렇게 나라고 특징 지어 해줄 만한 그런 평판이 없는 무평판이 오히려 우리의 평판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남들 교회처럼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 인정받을 만한 것, 또 그 다음에 크게 칭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무평판의 교회라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판이 된다면 이 주님의 준엄한 책망 앞에서 우리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붙여준 평판이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판 무덤의 묘비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무덤 앞에 서서 사망을 그런데 선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가 상고할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편지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죽은 그 교회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불씨와도 같은 정말 희망의 불씨를 주님께 다시 살리셔서 사대교회를 살리시겠다고 이렇게 편지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고 사대교회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고, 또 어떤 교회이고,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청년들이 많고, 그런 평판, 그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판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를 진단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축복과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가운데 새록새록 세워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교훈, 굉장히 두려운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평판이라는 이름의 무덤을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왜 이렇게 그 4대 교회가 평판만 그렇게 가졌는지, 그런데 2절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런 어떤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볼 때 묘지와도 같은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외모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이 외모를 취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에 숨겨진 영적 실상을 한순간에 꿰뚫어 보시고, 그 꿰뚫어 보신 그 말씀을 이렇게 4대 교회를 향하여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4대 교회의 위면을 아주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행위라는 말이 그냥 단수가 아니에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너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너의 활동들이고 너의 사역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4대 교회는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한 교회예요. 구제, 전도, 선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겠죠. 그리고 예배, 뭐 찬양, 나눔, 그러면 성도의 교제, 뭐 이런 모든 사역들, 모든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이 온전한 것은요,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가득 채우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네가 지금 여러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것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전히 수준 미달이다, 영적 기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완벽하게 미달되어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대 교회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을 거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봉사 생활, 우리의 또한 그 구제 생활, 우리의 어떤 선교에 관련된 것,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수준에 미달된다고 할 때에 이것이 정말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뻗어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요, 외형은 있었어요. 그러나 내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 앞에서는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 같고 뭔가 활발하고 막 그 활동적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혀 생산성이 없는,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었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없었어요. 봉사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은 다 식어 있고, 예배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행위는 있는데 완성되는 행위다 아니라라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평가를 받은 그 4대 교회가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바로 바로 그냥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선물도 사주고 또 그다음에 뭐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 기준에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절교하고 말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대교회를 완벽하게 심판해서 그냥 역사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대교회 안에 남겨져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일깨워입니다. 뭐라고요? 일깨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깨워라는 것은 그냥 잠에서 눈을 뜨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대교회를 지키는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은 그 성벽의 완전함과 견고함을 믿고 다 잠을 잤어요. 그런데 원래 초병, 경계병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요. 깨워서 적군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늘 그 상황과 동태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깨우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마치 소초에서 경계 군무를 서듯이 긴장하면서 주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대교회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는요, 사대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파수꾼의 위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부러워하고 하는 그 말에 취해 있지 말고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깨어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 따르면 도둑같이 이르면 너희들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니 지금 잘 깨어 있어서 그 상황을 즉시하라,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더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는 기둥을 붙들어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건축물 안에 한번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막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뭐 힘도 없지만 지금처럼 뭐 그냥 중장비를 이용해서 그걸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산속에 어떤 움막을 하나 뭐 줬다고 하셨을 때에 그 움막의 기둥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 매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흔들리는 성벽을 기둥으로 떠받들듯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토대도 그렇게 든든하게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다, 굳건하게 해야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지금 너희들이 흔들어서 넘어지게 된 상황이니 지금 즉시 지금 굳게 붙들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기본적으로요, 사람의 평판과 상관없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만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게 조금 남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불일듯 그렇게 확장시키고 또 그것을 또 새롭게 하셔서 4대 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다 포기해요. 이럴 정도로 보면, 저도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요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저쪽에 있는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돈문대? 네.
저 나무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나무가 우리 교회는 잘 안 맞아요. 자꾸 죽어가요. 여러 번 화분이 많이 있었었는데 자꾸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저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에 잘 죽어갈까 보니까 저거는 원래 잎이 두꺼워가지고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식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자꾸 뿌리가 썩어가지고 죽어가요. 이제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고 가망성이 없으면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만 주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새롭게, 더 왕성하게, 그리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보시는 큰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엄청난 축복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요. 자꾸 넘어져요. 화려한 것처럼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잘하는 거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뭐 봉사도 잘 못하지만 그런데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님께서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다른 건 다 못해도 정말 봉사는 잘해요. 이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도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잎이 무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그 저주한 것은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시고자 하셨는데 그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저주를 통해서 하룻밤 만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째 말라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남들처럼 또 뭐 해야 된다, 남들처럼 선교지로 가야 된다, 남들처럼 뭐 해야 된다, 그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남겨진 바 그 하나, 그것이 작은 순종이든 작은 또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든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 바로 그것을 보시고 살려주시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무덤 속에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일깨어라. 일깨어라. 졸지 말고 그렇게 이 상황을 주시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남은 불씨를 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불씨 살리는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사대교회처럼 죽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가 어느덧 형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사대교회로 나가는 그런 어떤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정말 또 어떤 봉사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증상들이에요. 겉은 화려해요. 계속 뭐 우리도 남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썩어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았다 하는 그런 평판을 너희들이 받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십시다. 일깨웁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다.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